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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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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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직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금년 한 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 잘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아직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시면 주님 안에서 다 응답받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일교군 섬기고 있는 김현영 장로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위인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십시오. 오늘 처음 나오신 새 신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성령의 큰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날, 주님의 날 이렇게 저희들 인도하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달은 강림절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리고 고대하며 설렘과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세계 속의 10대 경제 강국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때를 위하여 세우신 우리 믿음의 백성들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정책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주님과 합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도하는 몸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이 예수가 날마다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세우시는 우리 김정국 담임 목사님, 능력의 양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성과 영권과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양떼들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고 선포할 때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늘 서며 사랑을 나누는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김국도 원로 목사님, 사모님 더욱더 강건하셔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위하여, 감리교단을 위하여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우리 귀한 감독회장님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에 주신 크신 사명 하나 있습니다. 해성교, 군선교, 다문화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기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며 우리 선교의 역사, 우리 전도의 큰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자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지고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인 기도학교가 전인 우리 교육의 큰 틀에 초석이 되게 하시고, 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밴쿠버 시애틀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돌아오는 날까지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 잘 이기며 돌아오는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 하늘 보좌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김정국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말씀 선포하실 때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을 선교지로, 교회를 선교지로, 직장을 선교지로. 지난주 결단 기억나십니까? 저는 함께 근무하는 후배 유진이를 위해서 점심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실천해 봤습니다. 직장은 저의 선교지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새가족 환영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의 시작. IMC와 오늘부터 첫날입니다. 성탄절, 성례전을 위한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문답이 17일부터 21일까지 교육관 3층 부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신천 임원 교육이 21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IMC 교육부에서는
2020년도 교회 학교와 함께할 교사를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기초한 자녀 교육의 매뉴얼, 열정 있는 교사들을 기다립니다. 접수는 2층 행정실에서 도와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나를 지으신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소서. 주의 뜻 이루어 주소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다음 주일 저녁에는 호산나, 미가엘, 가브리엘 찬양대를 비롯해서 영아부에서 소년부에 이르기까지 IMC 자녀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교육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12월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절입니다. 청년부 더 나눔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22일 주일까지 교육관 1층 바깥 로비에 마련된 파란 박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의류와 책을 제외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 또는 재능 기부 물품을 받습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대관령 황태덕장이 있습니다. 오늘의 삶에 불어오는 찬바람 같은 시간들은 우리 삶의 더 깊은 맛을 결정합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며 인내하고 더 따뜻해지는 Let's IMC.
할렐루야. 2019년의 마지막 달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보니 어느새 단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매달 한 달이 지나면 한 장 한 장 찢은 달력의 흔적이었습니다. 찢은 달력의 흔적을 보면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 날들은 기쁜 일과 슬픈 일, 좋은 일과 힘들었던 일들이 서로 엉겨 있지만 그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지금 내게 남은 것은 감사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날들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쁜 날에 함께 기뻐하시고 슬픈 날에 함께 슬퍼하시는 분, 내가 곤고한 고난의 날에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분을 발견하셨다면 우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력의 마지막 한 장의 12월에도 감사하시고 주실 새날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행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있었지만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담긴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기쁨으로 우리에게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가정과 기업을 잊지 마시며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이 시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날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al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이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그죠? 너무 은혜롭고 이제 오케스트라랑 같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주님이 오신 이 시기를 또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기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 찬양은 제 36회 추수감사절 교구 찬양 축제 2등인가요? 네? 1등 아니었어요? 2등이었구나. 작년에는 2등, 작년에도 2등이었어요?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우리 교회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죠? 예, 어르신 목사님 때부터 우리 교회는 찬양과 함께 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믿지 않는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전도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그분들 위해서 식사 시간에 조금 시간 내서 기도하라는 건데 그것도 못했을 리는 없죠, 그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세상에 돈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분들의 삶이 되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지?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가 나 돈 좀 잘 벌게 기도 좀 해주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한다고 해주면 싫어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대박 터지라고 기도할게. 네. 사람은 참 변하지가 않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잘 안 변해요, 사람은.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차츰차츰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번에 저 영혼이 확 바뀌기를, 그리고 막 성령이 임해서 통성기도를 하고 막 철야를 하고 막 예배만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차츰차츰 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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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하고 소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도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러분들 잘 아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엘리야, 이러한
리더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 밑줄입니다. 리더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칭찬할 때가 있지. 능력의 사자 엘리야 그러면서 엘리야의 능력을 칭찬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기적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광대일 뿐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능력을 칭찬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영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감.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역사.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배경, 현재 상황은 이래요.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때 시기인데,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뭐 누구 말에 의하면 6.25 동란 이후에 아주 최고로 악한 왕이었다고. 당대에 그렇게 악한 왕이 없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뭐 우상 숭배는 물론이요, 나쁜 뭐 그런 풍습과 관행들을 하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수년 동안 비도 그리고 이슬도, 그러니까 이 땅에 이 물이라는 것 자체가 남아있지 않게 하겠다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수년간의 가뭄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부자들은 가뭄이 와도 뭐 목욕도 하고 뭐 치카치카도 하고 뭐 세수도 하고 다 그러겠지만, 가뭄이 하루 이틀이냐고요? 하루 이틀. 수년이라 그러잖아요. 수년 동안 가뭄이면 뭐 강줄기도 말라버리고 물들이 다 말라버려요. 빗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가뭄이라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이들에게 힘든 시기가 되는 것이죠. 원인이 누구 때문이죠? 아합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조선시대로 가면은 가뭄이 생기면, 비가 안 오면은 그러면 왕을 탓했었죠. 그죠? 왕을. 왕이 저 바로 서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래서 왕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죠.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악한 왕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9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르밧 과부 그래가지고 사르밧이 이름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르밧이 지명 이름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사렙다, 저 사르밧이라는 곳, 두로 시돈이 있는 곳, 저 위쪽이죠. 그러니까 저 밑에 유대 지방 위루니까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었으니까 저 위쪽에 가서 이제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는 거죠. 사르밧 과부가 그냥 이름이 사르밧이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뭐 전주에 있는 과부댁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역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갔더니 성문 앞에 아낙네 한 명이 막 이렇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아낙네를 만나게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만나서 통성명은 했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와서 그 아낙네를 만나면서 통성명, 내가 선지자 엘리야인데 그래도 이른께나 좀 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로 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성명을 했을 거예요. 열심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을 보고 물 한 잔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에다가 나뭇잎을 동동 띄어서, 이거 우리나라 얘기고요. 그 물을 달라고 그러고 나서, 그리고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근데 엘리야가 또 한 가지 부탁을 해요. 갔다 올 때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떡 한 덩이만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 한 조각,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엘리야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12절에 있는 말씀.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전 떡이 없습니다. 저는 떡이 없어요. 제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는 집에 떡 한 덩어리 만들 만큼의 아주 쫙 작은 곡식가루와, 적은 곡식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은 이 가뭄을 견디질 못합니다. 저하고 저희 아들은 이제 그걸로 떡 한 덩어리 해 먹고, 그리고 아마 죽을 때까지, 굶어 죽을 때까지 그 떡이 마지막 떡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간절해도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죠. 전쟁 겪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얼마나 배고프고, 배고프면 우선 가난해 본 사람은 가난의 얘기만 나와도 막 치가 떨려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가난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먹을 걸 못 먹고 그렇게 크셨대요. 그러니까 음식점 가면은, 저희들이랑 가면은 넉넉하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문하면은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잘 먹으면 멧돼지 같은 놈이 저렇게 먹는다고 막 또 혼을 내요. 그러니까 이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 가난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간절해도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어요. 손 벌릴 것도 없죠. 뭐 누가 돈이 있으면 좀 꿔달라 그래서 뭐 좀 사고 그럴 텐데,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지방 분들은 돈이 없으면 꿔달라 그런대요. 야 친구야 돈 좀 주라, 뭐 그러면서 이게 꿔달라 그런대요. 경상도에서 그러고, 뭐 전라도에서 그러고, 강원도에서 그러고, 네 돈이 있나? 그러면서 이게 꿔달라고 그런대요. 근데 충청도 분들은 좀 다르대요. 충청도 분들 계세요? 김서방, 그 방앗간 옆에 내 논 있잖여. 그럼 또 한참 있다, 있지. 그러면 그거 팔면 월매나 할래나? 그러고 물어본대요. 그게 이제 돈 꿔달라는 얘기래요. 그거 팔면 얼마나 할래나? 돈 꿔달라는 얘기래요. 사르밧갑은 지금 돈 빌릴 곳도 없고요, 그리고 돈도 없고요, 밭도 없고요, 힘도 없고, 그리고 남편도 없어요. 이제 남은 가루로 떡 구워 먹고 이제 죽을 겨. 그런데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떡을 만들어 주기는 힘들 것 같다고. 이 상황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있는 말씀. 그때 엘리야가 말하였다. 염려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에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응?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우리 아들 먹을 것도 모자란데. 그럼 과부 앞에서 자기의 것을 먼저 해오라는 거죠. 우리 집에 요만큼 가루 요만큼 있는데 그 가루로 떡 한 덩어리 만들고 먹고 그러고 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데, 그런데 자기한테 먼저 그 떡을 가져오래요. 그러고 나서
당신들이 해 먹으라고. 그거 당신 주면은 우린 뭐 해 먹어? 어? 이럴 때 하는 말 있죠? 이게 말이여 방구여. 어? 말이여 방구.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죠. 제가 목사인데 아마 제가 가난한 집에 신방 가면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부잣집에 가면 부잣집에서 좋은 걸로 대접해 주세요. 좋은 거 먹고 그래요. 그런데 가난한 집에 가면은 그저 뭘 내와도 감사해요. 그런 정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굳이 내오지 않아도 괜찮은데 정성스럽게 대접해 주시는. 우리는 그러면 돌도 먹어. 우린 돌도 먹어. 진짜 돌도 먹어. 예,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한 번은 시골 목회할 때 그때 집사람이랑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시골에서는 손님들 오면 고봉으로 밥을 주세요. 아시죠? 그래 이렇게 위에 이만큼 그릇보다 높게 쌓아서 그렇게 주세요. 그리고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여 주셨는데 집에서 담근 장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사 먹는 된장보다 훨씬 꼬려요. 뭔지 아시죠? 발꼬락내보다 더 막 이렇게 좀 이건 청국장이면 먹겠는데 청국장도 아니고 좀 이렇게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먹다가 못 먹겠다고 밥을 저한테 다 덜고 빠졌어요. 저는 제 거 다 먹고 또 집사람 것도 먹고 그랬더니 막 우리 권사님이 신이 나신 거야. 우리 전도사님 잘 드신다고 신나셨어요. 고봉으로 한 공기를 더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먹고 그랬더니 사모님은 덜 먹어서 밉다고, 전도사님은 잘 먹어서 좋다고. 아니 제가 지금 이 살이 그냥 찐 살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을 듬뿍 먹은 살이에요. 녹차 먹은 돼지처럼 사랑을 듬뿍 먹은 살이에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뭐 대접했는데 안 드시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뭔데 안 먹어? 정성스럽게 내왔는데 네가 뭔데 안 먹어? 지금 사르밧 과부의 상황은 이 상황하고 달라요. 대접할 것도 없을 뿐더러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어요. 대답하는데 간절함이 묻어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들은 척만 척 떡을 구워 오시오. 그리고 떡을 구워 오라고 부탁한 다음에 이 한마디를 하죠.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는지 아세요? 현대인의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개역개정으로 읽으면은 엘리야가 너무 매몰차 보여서 너무 매몰차 보여서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은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건 뭐건 어떻게 마지막 남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행복, 우리에게 있는 요 작은 것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들하고 먹을 것, 그 적은 가루 엘리야에게 대접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순종했죠. 눈물이 없으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린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를 잘 먹이자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 먹여주시면 더 열심히 목회를 할 거예요. 네. 이야기의 요지가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네. 믿음이 없으면 아니 믿겨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고 순종하는 경우에는 더 대단한 거죠. 더 대단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믿겨져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면은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믿겨지지도 않는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부처죠, 부처.
아주 한 단계 뛰어난 사람이죠. 에?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은 믿겨져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순종의 열매들이 생겨나지. 아니, 믿고 나서 순종하는 것하고 그리고 믿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 그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뭐 동기는 다르나 모양은 다르나 그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지 않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시켜놓고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을 누가 못해요? 이해가 되는데 순종을 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죠. 믿지 않는 사람도 하죠. 믿지 않는 사람도 하죠. 이해가 되면은 다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해시켜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어르신 세대의 특징은 뭐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떠들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가슴이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을 할지 말지, 그 고민 속에서.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넘어야 하는 고비가 있습니다. 네, 고비가 있어요. 이 여인이 망설여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많이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믿음은 도전입니다. 도전. 망설이고 있다가 결단이 되면 도전하는 거예요. 요새 유행하는 좋은 말들 있죠.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에? 실패가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그것을 막 파가지고 다시 갖다 드렸어요, 주인한테. 그랬더니 주인이 뭐래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 난 단지 땅에 내 달란트를 묻었다가 다시 주인한테 갖다 줬을 뿐인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그 달란트를 묵혀놓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인께서는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게을르다고 말씀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믿음은 도전입니다. 아멘? 믿음은 도전이에요. 믿음은 도전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려니까 안 하잖아요. 기도하면 주신다 그러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러는데 구하질 않잖아요. 도전이 부족한 거예요. 도전이 부족해. 천국은 가만히 있는 자들의 것인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것이 천국인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네. 사르밧 과부의 도전은 떡 한 덩어리라고 생각되지만, 고민하는 것이 떡 한 덩어리라고 생각되지만, 그 여인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여인에게는 마지막 남은 행복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행복. 올 한 해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자고 했죠. 그죠? 우리 표어에도 나와 있죠.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도전하고 결심 맺는 교회. 믿음으로
바라보고 도전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한 해 그렇게 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믿음이라는 순종의 행위로 심고 그리고 나서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이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되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목표를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단하겠습니다. 평범할 때 있잖아요. 평범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재는 기준이 없어요. 만약에 그냥 평상시에 엘리야가 가서 과부한테 떡 한 덩어리 주세요. 에? 그러면은 과부가 떡 한 덩어리 주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에? 뭐 떡 한 덩어리 달라 그러면 떡 주고 콜라도 주고 뭐 더 주죠. 막 더 주죠. 평범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재는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해질 때 혹은 갑자기 가난해질 때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하는 일이 막 일사천리로 다 풀려나갈 때 하는 일이 정말 아주 안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떡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도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해 안 되는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도 그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그 고비를 넘으세요. 망설이게 되는 그 고비를 넘으세요.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내 마음속에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번 주에는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뭔가를 주님께 막 기도하는 그런 소리 말고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음성을 주세요. 이번 한 주간 묵상하겠다는 결단, 이거 뭐 그냥 낮 시간 동안은 잘 안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조용한 때, 자기 전에 텔레비전 켜놓고 하면 안 돼. 텔레비전 켜놓고 하면 막 묵상하고 있는데 막 드라마에서 막 이혼했대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조용한 가운데서 어떻게 결단이 되시겠습니까? 네, 그럼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2019년 이 마지막 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이해할 수 있을 때 순종하고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값진 신앙 중에 하나는 이해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인 줄 오늘 배웠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유 없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우리가 늘 하던 기도의 형식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묵상하기로 결단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주님 앞에 묵상할 때 주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성령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식구가 새로 있어요. 나오시죠. 박태우 성도님 그리고 박소연 성도님 가정에 한 현준이를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어요. 현준이, 믿음 안에서 현명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재주와 슬기가 매우 뛰어나요. 이놈이 아주 되게 짱구다. 머리가 좋겠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아이를 주님이 지금부터 평생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자라날 때에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튼튼하여 많은 사람에게 어여쁨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에게 더욱 기도함으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지나왔음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인정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리할 것을 깨끗이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닥쳐오는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마음의 뜨거운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이 충만한 심령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함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지혜와 총명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열심히 묵상하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이만해. 주를 찬양하는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그